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어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인 곳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의 모습이 다르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곳이 교회가 됨을 알고 전심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했다면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희생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더욱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곱씹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네시트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이 땅 가운데서 소멸되어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함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삶의 생기를, 쓰러져가는 상권의 활기를, 지친 영과 육에게 생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확산을 막고 있는 모든 의료진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땀과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과 새 힘을 매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속히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로 인해 닫혀있는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곳으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인 곳이 다르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베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소망과 시청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소망이라는 이름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귀한 정성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남선교회 헌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순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또 교회 학교까지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드리고요. 또 이 예배 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의자 한 줄에 3명까지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일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묵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실황 안내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영상으로 나가고요.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20분부터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우리 순천 한소망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순천 한소망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꼭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홈페이지 또 회원가입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모임 그리고 활동 그리고 훈련과 교육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회의는 카카오톡이나 이러한 것들로 대신해 주시고요. 단 당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시한 특별 헌금이 있죠. 우리 한샘치고 구제 헌금은 3월 6일 금요일부로 총 200여만 원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205만 2천 원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돕는 총회 사회봉사부에 100만 원,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용당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죠. 순천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마스크 수거, 이 내용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가정당 다들 부족하지만 한 개씩 우리 마스크를 조금 이렇게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시면은 이 수거된 마스크가 없으신 우리 교인이나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기로 헌신하셨던 분들 또 서약하셨던 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 시간대는 가정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카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북카페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잘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냉원 정수기, 또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원두커피 자판기, 미니 오디오, 그리고 냉난방기, 그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잡지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기 구독 신청을 대신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북카페 운영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오시는 대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찬양대 그리고 주일 교회 식당 운영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에 세 번째 목회서신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목회서신 거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3-2구역 우리 오한강 집사님 또 임순자 권사님 차남 되시는 오영진 군과 이주영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우리 구 동부 웨딩홀이죠. 파티움 하우스 2층에서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게 몇 달 전부터 계획됐던 일이었고 또 준비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 귀한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1-2구역 조경순 집사님이 왼쪽 팔목이 골절이 돼가지고 심하게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한 2주 정도 성가를로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면회도 잘 안 되고 병원 신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카톡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성경책 우리 가정에서 꼭 성경책 가슴에 꼭 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라는 그 십자가의 논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논리에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가 시급한 대구 경북 지역과 또 순천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귀한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함께 실천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논리는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였고, 또 아름다운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이고,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물론 신방 역시 크게 보면은 그 예배의 줄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신방은 가정이나 또는 직장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또 전체적인 생활의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신방을 받고 신방을 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받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신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역이고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맞다고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저의 그 짧은 목회 경험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발생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방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그 아담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시면서 그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있든 지옥 끝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방을 요청하고 또 신방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이번 주부터 3월 대신방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방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신방이 시작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꼭 신방을 받으십시오. 신방은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신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역이고
또 구역 안에서 그리고 선교회 안에서도 이 신방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필히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성도들이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조건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이 신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훈련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신방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얼마나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도록 신방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 저 사람 신방하기 싫어. 나 저 사람 안 찾아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방의 대상에는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방을 받는 일 그리고 신방을 하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방,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보고,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집에 계시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곧장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집으로 갔나?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피레수사입니다. 피레수사.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피레수사. 근데 이 피레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고열로 인해서 생긴 병,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열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피레수사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해 보면 단순히 어떤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레수사는 형태적인 상황.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어떤 형태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피레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화가 나서 열받을 때입니다. 화가 나서 열을 받으면 자꾸 누웠다 일어났다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은 단순히 열이 나서 나온 열병이 아니라 화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온 몸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막 동여매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냐 이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막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강한 그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동네 형 중에 저와 저희 또래들을 괴롭히던 중학생 형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자주는 아니었는데 꼭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중학교 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놀고 있으면은 항상 와서 시비 걸고 심지어 어떨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다가 당시 저희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저희 형님은 고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마침 토요일이라 저희 형님이 이제 학교를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형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딱 하나다. 우리 고등학교 형, 내 형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일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형한테, 저희 친형한테 잃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형님을 모시고 그 중학교,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그 중학생 형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저희 형님이 그냥 한 번에 상황을 정리시켜줬어요. 아무리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한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딱 이거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에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자신의 그 장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 화병에 났는지를 알려주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님이 무섭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좀 급하게 모시고 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뭐 정말 시골 동네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를 청년을 만나서 갑자기 그 청년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어부가 고기는 안 잡고 이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 말하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일 누가 화가 났겠냐? 일단 베드로의 부인이 화가 났겠죠. 도대체 이 남편 믿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 화가 났을 것이고, 화가 난 딸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장모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나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야, 나 중국 선교사로 나갈 거야, 나 어디 선교사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된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난리가 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딸을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얼마나 더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베드로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병으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모시고 온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방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신방의 결과가 어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신방의 결과.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화병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셨냐? 그 손을 잡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이, 그 열병이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아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예수님의 손,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 장모의 손에 딱 맞닿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그 안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으키시니 이렇게 나오죠.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게이렌입니다. 에게이렌. 근데 이 에게이렌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활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 장모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죽은 영혼과 병든 마음에 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쳐졌어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있던 그녀에게 십자가의 논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녀를 꼭꼭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화병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 오늘 말씀 그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소의 복음 또는 종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 질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냐?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수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네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집사님 할 때 그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므로 집사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이 31절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신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요. 즉 예수님은 신방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섬김의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 장모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또 다른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인데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섬김이 뭐냐 이거죠. 가장 좋은 섬김이 뭐냐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좀 모시고 나아가서 그들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딱 보면은 오히려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왜 그러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면,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사례가 되면 이게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섬기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손, 그리고 복음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번 주부터는 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은 당장에 이제 내일 월요일이 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사야 되는데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사면 좋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교회 1층 입구에 마스크 수거함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스크 수거함. 그리고 그 수거함에 가정당 마스크 없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단 한 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그 마스크 한 개씩만 그 수거함에 넣어 주신다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연락을 해보고 쭉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요,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시골 교회들은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도 몇 시간씩 서서 줄 서서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마스크를 구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은 지금 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 작은 거라도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가져오실 때 혹시나 포장이 안 된 마스크는 꼭 비닐 장갑을 이용해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면 마스크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 되신 예수님을 닮아 이젠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섬김의 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좀 포개어서 이젠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 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섬김의 종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섬김의 종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필요한 곳에다가 그 예수님의 손을 좀 얹어주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얻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이 기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논리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 속에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였고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마스크 수고, 사랑의 마스크 수고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섬김의 종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늦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도 섬김의 종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곳에 그 예수님의 손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이끌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